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창조론과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잠언 필사가 시작이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이 새벽에 살펴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필사하실 때 꼭 이 설교를 챙겨 보시면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 뜻을 히브리어, 영어 한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 잠언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미셸레라고 하는 미셸레, 비유, 격언, 교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proverb라고 그러죠. 널리 알려진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왔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다, 널리 알려진 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로다가 잠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잠자가 침 그리고 바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확 찌르는 어떤 교훈의 말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잠언은 단순히 어떤 게 지혜의 모음, 뭐 처셋을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제목을 창조론과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혜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 새겨 넣는 말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익숙한 뭐 공자님 말씀이라든지 또 맹자, 노자 뭐 이런 분들의 동양 고전 그런 지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지혜를 말하지만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동양의 고전과 이 성경의 잠언이 뭐가 다를까라고 할 때 잠언은 하나님과 창조 신앙 위에 선다는 점에서 이제 완전히 차별을 이루고 있죠. 물론 우리 삶에 지혜를 주지만 이 잠언서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죠. 지혜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그냥 지혜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창조 신앙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완전히 차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제 유익이죠. 잠언은 전도서 그리고 욥기와 함께 성경에서 지혜 문학으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wisdom이라고 그러죠. wisdom literature라고 합니다. 전도서, 욥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잠언을 읽을 때는 그냥 잠언만 읽으면 안 되고 전도서하고 욥기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잠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한정적이거든요. 잠언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층위가 있고 생각할 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잠언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점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다층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그리고 전도서 이러한 다른 지혜 문학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지혜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냥 예수님 이야기, 뭐 마태복음 하나만 딱 가지고서는 예수님 이야기 전하면 좋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4복음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서도 전도서, 욥기서와 함께 읽어야지만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의 지평을 함께 넓히면서 보충하면서 우리가 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토요일날 설교를 하지만 주일날은 욥기서, 뭐 전도서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를 들여다보면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지혜 문헌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잠언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잠언서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단순한 생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 없으면 잠언을 읽으면 이렇게 어떤 표피적인 유익밖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성경책은 거의 한 2,500년, 3,000년이나 된 책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2025년, 21세기의 4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무역 전쟁, 그것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신냉전 시대가 다시 오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하나는 그 AI의 문제가 급부상을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패권을 다투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 정도가 껴가지고 그 AI 패권에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이 어떠한 지금 시대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AI 문제를 들여다보고 또 건들고 이렇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쓸 그 에너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 신냉전 시대이고 그리고 AI가 급부상해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세상이 이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잠언이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불안, 불확실함, 어려움, 근심 이런 것들 속에서 삶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잠언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잠언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 잠언은 이스라엘의 민간 격언, 민간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의 학자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어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사유할 줄 아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잠언이고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일단 이 잠언이 주는 지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뭔가 something 타락을 했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그냥 바라보면은 세상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살다 보면 알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는 만큼 하려고 하는 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something wrong,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잠언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길이 있고 그 다음은 어리석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어리석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지혜의 길을 택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리석음의 길을 택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사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도와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기초를 가지고 이 잠언이 이루어져 있는데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이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부장적인 막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는 아버지 또는 뭐 폭군, 뭐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 이런 뜻의 경외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 그 겸손한 삶,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면서 첫 번째 정말로 중요하게 이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초 체력 훈련이잖아요. 지금 뭐냐면 근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근력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게 어떤 다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근력과 같은 기초 체력과 같은 우리 기초적인 신앙의 훈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경외의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경외의 습관을 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이것을 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외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뭐냐면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커넥션이죠. 커넥션. 연결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또는 뭐 성경을 읽으시든 또는 여러분이 찬송을 하든 또는 뭐 명상을 하든 무엇을 통해서든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경외의 습관 이것을 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라는 거예요. 잠언이 이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가 공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연루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사건이 뭐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경외.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이 잠언에서 주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는 경외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고, 경외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성경도 하고 또 우리가 필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외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다시 맺는 거죠.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경외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조용히 명상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그 일 가운데 그 일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연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서 그 사건에 우리가 연루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두 가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불안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이러한 삶의 조건 가운데에서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 구원자 하나님과 연결될 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고 있는 어떤 삶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경외의 습관을 여러분 붙들어서 또 경외의 습관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쌓아서 지혜로운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즌에 저희들 지혜의 말씀 잠언을 붙들고서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살펴본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이 주고 있는 이 정말로 중요한 이 삶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외의 습관을 기르는 것, 무엇을 하든 간에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어떠한 공간을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근심이 쌓여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즉 경외의 습관이 잘 배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또 만나는 사건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습관을 깊이 있게 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